욥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 13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상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은 아주 좋은 그런 때도 있고 그저 그런 때도 있고 좀 좋지 않은 때도 있고 아주 좋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경우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들고 경제적으로 아픔이 있고 슬픈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 속에 성경은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나를 중심에서 일어나는 내 만족, 나의 표현이 아니고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이웃에 한 마을이 불평촌이 있고 한 마을에 감사촌이 있었습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언제나 무슨 일이 있든지 불평했습니다. 봄이 되면 먼지가 많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벌레가 많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춥고 늘 불평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혹 더 나빠지면 어떨까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촌에 있는 사람들은 봄에는 꽃향기가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가끔 불어오고 가을에는 열매가 있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보기에 좋고 늘 감사하게 됩니다. 어느 날 불평촌에 있는 사람이 감사촌 마을에 놀러 갔습니다. 감사촌 사람들의 대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감사하다, 감사하다. 뭐 이런 마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평촌의 사람이 불평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감사를 배우려고 노력했으나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감사하니까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가족이 묻습니다. 어디 갔더냐? 뭘 느꼈느냐? 이 사람이 말합니다. 감사촌에 갔었는데 얻어먹은 것도 없고 괜히 감사만 하다가 돌아왔네. 불평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불평이냐? 시작부터 끝까지 감사냐? 이것은 바로 신앙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입니다.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덕목 중 하나입니다. 근데 감사는 한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 잘 되면, 편안해지면, 좋으면, 자꾸만 조건을 겁니다. 좋으면, 만약. 두 번째는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못하니까 자꾸만 비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나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이나 경우에도 늘 감사하게 되는 것. 다니엘 친구들이요, 사자굴 속에 떨어졌어요. 불 속에 들어갔어요.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됐나 알아보니까 살아있거든요. 어떻게 살았느냐 물으니까 그 친구들이 그리 말합니다. 불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거라고. 하나님이 구해주시니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하는 것이 감사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매를 맞았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매 맞을 이유가 있습니까? 교회 섬기는데 손가락질 당하면 화가 나지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찬물을 끼얹으면 막 욕이 막 나오지 않겠어요? 충성하는데 책망하면 바르게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감옥에 함께 있던 신라는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 감사함을 노력해라. 감사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고 감사의 삶이 바로 신앙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극심한 고난을 겪은 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의 재산은 계산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었고 소망의 빛이 없었던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짧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이 우스 땅은 이스라엘 쪽에서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말합니다. 욥이 있는데 그는 온전하고, 온전하고 이 말은 100% 이런 말입니다.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욥이 저절로 이렇게 된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욥의 무척 신앙적 삶을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런 평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의 소유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라는 말은 2마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라 그런 말입니다. 암낙이 500마리, 그러니 종도 많고 땅도 넓고 재물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 재물이 많았던 사람이지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자녀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잔치하면 아버지가 혹 자녀들이 잔치하다가 잘못하면 죄 짓지 않을까 해서 불러다가
회개하는 예배를 번제를 올려드렸던 사람. 그러니까 욥은 명예도 있고 재산도 많고 가족도 영성적으로 틀림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사람, 그가 욥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모여서 잔치하면 먹는 것만 가지고는 좀 만족을 못하니까 별미를 자꾸만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여서 담배도 한 모금 피우고 술도 한 모금 하고 심지어 마약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 욥의 믿음을 따라서 자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모범된 아버지였고 가정 중심이었고 전설적 인물이 욥입니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조금 이리 되면 가돼서 골드로, 영어 단어 스펠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님과 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가. 주일 때도 이거 골드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골드 찾다가도 주일 되면 주님 앞에 와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니까 감사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욥의 일생이 기록된 이유는 불행이 한꺼번에 찾아왔던 인생이 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번에 걸쳐서 욥이 당한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먹고 있는데 참 평화로운 모습 아닙니까? 밭 갈고 풀 뜯어먹는 모습. 그런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나만 홀로 피하여 주님께 그 사실을 알리러 왔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는 그럴 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말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요즘 같으면 벼락이 쳤다 그 말입니다. 벼락이 쳐서 양도 죽고 종들도 죽고 혼자 도망왔다 그랬습니다. 말하는 동안에 또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저런 사람들이지요. 찾아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혼자 피해왔다. 겹치고 겹쳤습니다. 말하는 동안에 자녀들이 평화롭게 식사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서 집 모퉁이를 쳐버리니 집 기둥이 부러져가지고 자녀 10명이 전부 죽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만 일어나면 있을 수 있겠다. 세상이니까. 이런 일이 겹쳐서 일어나니까 어떻게 이걸 요즘 같으면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멍하거나 실성하거나 미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런 가만히 반응하지 않는 그런 욥에게 그래도 당신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하나님 그만 믿고 하나님 향하여 저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 몸에 질병도 있으니 죽든지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세상과 다르게 욥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엎드려 예배했다. 눈물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감사절이지만은 눈물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가 혹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지나오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눈물의 그런 예배. 그러나 욥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분의 눈물을 닦으시고 기쁨의 날로 변화시켜주는 그 은혜가 그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휘한다 그런 말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너 조용히 해. 그럼 학생이 어떻게 합니까? 입을 닫습니다. 지휘자가 지휘를 할 때 어느 한 파트는 조용히 그러면 입을 딱 닫습니다. 지휘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도자고 지휘자라면 있는 거 가져갔을 때 주님의 것이니까 더 주시면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21절에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알몸인데 죽을 때도 알몸 아닌가? 거두신 자도 여호와, 주시는 자도 여호와. 주님은 나의 지휘자다 그 말입니다. 나를 지도해 주는 분,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 그분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이 욥은 원망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 말 같다. 아내와 아내의 말을 딱 분리시켰습니다. 내 아내는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 말은 좀 어리석었다는 거지요. 다 분리했습니다. 이 뭉쳐버리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하고 가족을 대할 때 사랑하는 가족이고 그의 말과 행동과 조금 분리시키면 일이 쉽게 해결이 되는데 뭉쳐버리니까 그 일 행동엔 그가 너니까 이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분리시키십시오. 친구가 성도가 그런 말을 하면 사랑하는 그 성도와 그의 말을 조금 분리시키십시오. 그러면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뭉쳐버리니까 화가 나고 원망이 되는 겁니다. 조금 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욥의 지혜입니다. 왜냐? 빈손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 욥의 신앙이 이런 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다. 우리의 원망은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이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요즘 저는 생각에 하와 성이 김씨인가? 왜냐하면 한국이 여자들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하와 김씨, 성이 김씨인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평가할 건 없지만은 세상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원망스러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욥은 오직 믿음은, 오직 하나님은 나의 감사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 고백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어진 신앙이 청교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건너간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7가지 청교도들은 감사했습니다. 180톤 되는 작은 배,
그것도 감사했다는 거죠. 시속 2마일 1시간에 한 5km 갑니까? 그걸 타고 117일 동안 전진을 했다는 거죠.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는데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큰 폭풍으로 돛대가 부러졌는데 그래도 배는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멀미가 얼마나 심했는지 몇몇 여인들이 파도의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다 건너갔다는 겁니다. 미국 가까이에 가서 원주민들이 여기 오지 말라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또 표류했지만 고위적인 원주민들에 의해서 상륙하게 되어졌고 3개월 반 동안 고통스러운 항해 중에도 돌아가자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들은 이런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가 있는지요? 여기 감사나무에 좀 기록해서 써보십시오 했는데 많이 없습니다. 메모지에 감사의 내용들을 좀 써서 좀 한번 올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감사절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경우에 따라 11월 첫째 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교회는 추석감사절 그런 데도 있어요. 감사가 목적인데 시간은 좀 다르겠지만 그 전통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Thanksgiving Day 2가지지요. Thanks 감사라는 뭐가 giving 2가지가 합쳐진 단어지요. 감사가 있는데 giving 드림이 없으면 참 감사가 아니에요. 드리는데 억지로 드리는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와 드림 2가지가 합쳐진 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나의 건강 상태, 마음 상태. 여러분, 사탄은 논리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려 가지 않아요. 논리를 붙어서는 우리가 지지 않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논리를 사탄이 뚫고 나오지 못하니까 정서적인 마음의 불안감, 두려움, 슬픔, 안타까움 그런 것으로 들어와가지고 흔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슬픔이 있고요, 미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으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서적인 일을 일어나는데 정서적인 일을 극복하는 신앙적 방법은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정서적으로 믿음 생활에 성장시키는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악인데 차악이 아니고 최악입니다. 가장 나쁜 가운데 욥은 감사했다. 욥이 몸에 온 종기가 났어. 그릇 조가리 가지고 몸을 긁어대면서 온 피투성이가 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었던 사람 아닙니다. 욥의 신앙을 보면 참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또 어려움이 있을수록 감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인 것을 훈련받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참으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 자녀가 문제이지만은 그 자녀가 있기에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그 부모가 모시기 힘들지만 그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감사가 있고 성도의 감사가 있고 우리의 감사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내용 중 하나가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감사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